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마음에 그런 드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가 계속 달리도록 하시는 그 북한의 옛날에 천리마 운동 하는 것처럼 사람을 계속 쥐어짜서 더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산출해내고, 이런 것을 촉구하는 존재같이 하나님이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우울하고 언제 모든 의욕을 잃고, 그리고 때로는 권태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천리마처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쳤는지, 그리고 그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어짜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좀 정직한 마음으로 오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로 나가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최대한 좋게 포장한 다음에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되게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말씀을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이게 어느 틈엔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덕성이 완전함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로는 선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짓눌리죠. 사실 죄를 짓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수.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고
또 실수했고 또 실수했고. 근데 사실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건 무서운 집념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죄의 근본적인 그 제일 밑둥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가장 밑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기 중심성.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어떤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화면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육신의 소리를 붙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화면에서 항상 이런 갈등들이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건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죠. 항상. 그래서 어떤 일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시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라면, 주님과 긴밀한 관계에 없다면, 주님과의 근접한 거리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살가운 교제가 없다면, 그 살가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너무 좋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존재가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그러면 우리는 많이 쌓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붙잡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경험치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죠. 누가 맹인일까요? 어제도 말했지만 주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맹인이죠. 이들은 바리새인 아닌가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그런 말은 없죠.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악인이길 바라고 바리새인이길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래 나는 쏙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계속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전체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남의 악을 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의 악. 제가 옛날에 학생회장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좌파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도덕성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서 남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이렇게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흠집을 계속 내면서 상대적인 우월함을 쟁취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좌파 학생들만 그렇게 훈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세계에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눈이 계속 환경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래서 이게 아담이 제일 먼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 태도와 자세입니다. 아내 때문에. 처음에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남 탓을 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지목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가락은 어디로 향하냐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비난과 비판을 올려드리는 거죠. 아담같이 그렇습니다. 하와도 비슷했죠. 뱀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게 맹인입니다. 우리는 생명 같은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객관성이 다 오류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객관성은 쓰레기통에 가야 됩니다. 객관적이다. 나니까 너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객관성을 엄청나게 신뢰하거든요. 자기 가족들에게 나는 너에게 객관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 이게 확신이 드신다면 우리는 되게 옆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객관적인 것은 없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관점입니다. 객관성이 아니고. 객관성은 뭘 말하는 건가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딱 서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딱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지식선에서. 그래서 객관적이죠. 거기 또 에르고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딱 서 있는 그 중심 자리에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파생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했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 상황, 이 사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고 주님께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믿어요. 나는 순수하니까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가 없고 하나님 관점의 이 시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붙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인도자도 못 되고 하나님의 통로도 못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혹독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자비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이게 한마디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화면에서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만큼 이탈되어 있느냐? 거의 전 존재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 않는 한 선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샘솟지 않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스승도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죠. 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불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 우리의 자녀를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내 안에서부터 벌써 우두둑 무너지는 거지. 나의 존재를 볼 때. 그리고 주님께 가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보입니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뭐 그래도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자기의 들보가 보이면 형제 눈에 이 티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들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 들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집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의 기둥입니다. 들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존재가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은 이것이 우리의 그 나무꼬쟁이로 쓰레기로 구석에 박혀 있지 않고요.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사고, 내 관점, 내 판단,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 나의 객관성, 이런 것들이 들보입니다. 들보. 들보가 무너지면, 들보가 빠지면 집이 설 수 있나요? 빠지는 순간 무너져 버리죠. 빠지는 순간. 그래서 들보를 뺄지 안 뺄지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이 들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세워온 모든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보를 빼지 못합니다. 못 뺍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만큼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 마천루같이 높이 쌓아진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계속 옆에서 계속 말하고 이렇게 하면 목회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잠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미 세워진 이 마천루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어쩌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들보를 빼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걸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형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덕성 그리고 우리의 그 규정 능력, 규정을 지키는 그 규정 준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은 무엇이죠? 선? 좋은 생각? 클래식 음악 듣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건가요? 수양을 쌓고 금식 많이 하고 종교 소적 많이 보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바크 붙지 않으면 선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였죠? 천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있는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천사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발은 빛나는 보석같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거든요. 하나님과 근접한 거리에서 있기 때문에 마치 그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공급을 받고 있는지 그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의 존재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천사는 잘 모르는 어떤 이름이 안 나오는 천사인데 사단이 그것보다 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차단되는 순간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처럼 되는 어깨를 비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차단되면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악마.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원리에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차단되면 우리는 몸부림쳐봤자 우리 안에서는 선을 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바크,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연한 마음으로 깨어진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쌓은 악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영적 자폐.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자기 종교적인 그래도 체면은 있기 때문에 종교 서적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교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이 기준의 틀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잘 맞춰 가실 수는 있어요.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투하는 것이.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죠. 나를 봐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내 눈을 좀 봐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내 눈을 좀 봐. 네 마음을 좀 열어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함이 아니라 녹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생각, 우리의 객관성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로 온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과 관계적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해서 주님께 녹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합조차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그 중심이 녹을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김태주 성도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중요한 수술을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수술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와 병원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3, 4교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패러다임, 다른 행동 방식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그 견인이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과 다바크되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우리 3, 4교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넘치게 기름 부어지고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할 수 있도록